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 요청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이 스바냐서는요,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는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맞다면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바냐는 유다가 므낫세 왕의 55년에 걸친 장기간의 통치를 벗어나서 아몬 왕 이후에 요시야 왕 시대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니느웨가 망한 주전 612년 이전에 사역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므낫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이 뒤늦게 영적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유다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기간이 오랜 세월이 되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변경시키기에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이러한 상황에서 종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또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을 오히려 백성들을 뜯어 먹고 사륙하는 맹수로 비유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또 정의를 실천해야 할 재판장들은 밤에 이리로 둔갑해 대낮에 해야 할 이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서 낮에 행해야 될 재판을 밤중에 결론을 내는 자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악한 일을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깨끗하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퇴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프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자들이며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로 표현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이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스바냐 2장 5절에 언급된 블레셋과 또 2장 8절에 모압, 그리고 2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구스와 아수르는 전형적으로 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모든 열방을 대표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 그때에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파괴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심판으로 정리가 된 후에는 여호와께서 열방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될 것을 이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스바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면서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쓰여졌는데, 그것이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남은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시대에 이 남은 자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남은 자들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심판을 면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갈등과 분열을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다른 가문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징벌하시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범죄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면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남유다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유다에는 믿음의 왕들이 있었죠. 때론 부패하고 타락한 왕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은 믿음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덜 타락하였고요, 또 중간중간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일을 간신히 멸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 안에는 뿌리 깊게 우상숭배의 범죄함이 남아있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증한 범죄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는 이러한 범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 믿음의 왕들이 죽고 나면 곧바로 숨어 있었던 우상 숭배를 비롯해 각종 범죄들이 나라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할 선지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안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의 잘못된 영향력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 55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이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 악이 계속해서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의 왕 요시야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종교 개혁도 일으키곤 하였지만 그 뿌리가 어떻게 쉽게 뿌리 뽑히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므낫세의 악한 영향력은 이 남유다 안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여 멸망당했는지를 이 남유다는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당했던 이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것을 남유다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부패함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라고 하며 이 당시에 부패하고 더러웠던 짐승을 갖다가 이들의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의 비유하여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분의 공의를 비추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불의한 자들을 자기들의 범죄함에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한 회개를 거절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가 넘치는 예루살렘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 안에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복과 번영을 준다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착각을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맙니다.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의 망대와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절대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던 번성했던 거리가 전쟁으로 인해 한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황폐한 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성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의 도시, 유령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또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는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에 속한 모든 성읍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비롯해 모든 것이 다 불타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라고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함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말씀은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부정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심판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제국은 총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는데요. 1차와 2차의 침략 때에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 남유다의 왕만 바꾸는 것으로 이 침략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3차 침략 때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성들은 머나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그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만으로 뉘우치고 끝나지 않도록 오랜 시간 그들의 잘못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도록 긴 세월 동안 남유다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마침내 그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회복해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9절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10절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교만과 자랑의 마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과 자랑의 마음을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징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가 그들 자신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 우상이 그들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줄 것이고 그들에게 번영과 복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시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식과 평안함 자체보다도 심지어는 만족함과 행복함 자체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안녕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함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이용해 먹고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 큰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무수한 위기 속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내게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 혼자만 이 아픔과 고통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홀로 외로워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